시간이 되었으므로 같이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같이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뜨거운 날이지만 좋은 날씨 주시고 또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온 정성과 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도우사 뜨거운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 닦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유, 더우신데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비티.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외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말씀의 제목이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라입니다.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라. 그래서 오늘 찬양곡도 그런 가사가 들어있는 찬양을 했는데요. 우리 다음 곡은 우리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라는 찬양인데 모르시는 분도 조금 이렇게 따라해 보시면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
오늘도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 그 위대하신 그 이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행함으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남을 정죄하고 미워하는 그러한 모든 마음에서 이제 벗어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입고 그 사랑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러한 사랑에 연결된 귀한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신령과 또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온전한 우리의 심령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 더 기뻐하는 마음으로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믿음 없이 살았던 저희의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또 생각에 항상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되 믿음의 복과 또 삶에서의 필요한 모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인사 말씀은 날마다 승리합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날마다 승리합시다. 예, 그리고 우리 앞뒤 좌우로 같이 한번 인사 나눠보세요.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노스스타 이 교회에서는 앞에 찬양 드리고 나서 5분 동안 여기서 커피 마시면서 돌아다녀요. 그래서 서로 허그하고 인사하고 되게 재밌는 분위기가 있는데 예, 고생하셨습니다. 광고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은 오후 3시입니다. 3시인데 오늘도 한 5분 정도 좀 늦었는데 막 셋업을 막 하느라고 막 이렇게 시간이 1시간 한 1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셋업하는 시간에. 소리는 잘 들리시죠? 네, 그리고 주일 예배는 유튜브 생방송으로도 같이 우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변에 교회 안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면 꼭 연락해서 교회 좀 나가라고 좀 전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주변에 보면 저희 옆집에도 그 옆집에도 크리스찬인데 미국 사람이에요. 교회를 안 나가요. 크리스찬이래요. 주님 믿는데요. 근데 교회를 안 나가요. 교회를 찾고 있대요. 벌써 3년이나 지났나? 하여튼 그래요. 교회를 개척한다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무슨 교회를 막 뭐 회사처럼 이렇게 세운다는 그런 것보다도 이렇게 어떤 지역에 가서 거기서 안 믿는 사람들을 빨리 이렇게 전도해서 양육해서 구원받게 하는 거, 이게 교회의
교회를 세우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꼭 기도해 주시고 전도회에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교회를 이제 빌려서 쓰는데 이 노을스타 교회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에게 되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7장 9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9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네, 우리 앞뒤적으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날마다 승리합시다. 날마다 승리합시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라입니다.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라. 여러분, 우린 누구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천국이 보장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이 보장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제가 세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번, 천국에 못 갈까봐 매일 두려움에 산다. 2번, 천국은 나중에 가는 거니까 지금은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 3번, 천국의 삶을 지금부터 경험하며 산다. 여러분, 정답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당연히 3번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실제 삶이 어떠냐는 거예요. 아마 우리의 실제 삶은 2번과 3번을 넘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냥 1번을 선택한 것이라면 그 사람은 그냥 차라리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고 구원을 완성해가는 느낌이 있어서 그나마 좀 봐줄만 할 것 같아요. 아, 나 어떻게 천국까지 이렇게 막 매 순간 고민하면서 걱정하면서 그렇게 사는 모습일 거예요. 물론 이건 좋은 선택이 분명히 아닐 겁니다. 자, 그런데 2번과 3번을 넘나든다는 것은 뭐냐면, 자,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요, 믿음이 있는 삶이 따라오지 못한 상태라는 겁니다. 즉, 믿음은 이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어요.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데 그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그 믿음을 삶으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낳게 되냐면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하고 똑같이 두려워하고 똑같이 근심 걱정에 시달리며 산다는 겁니다.
아예 근심 걱정을 입에다 달고 살아요. 물론 저나 여러분 모두가 이 문제에 관해서 단 한 사람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어떤 위기가 우리 가운데 닥쳐왔을 때 그냥 그 자리에서 좌절해버리고 고꾸라지는 게 아니라 최소한 그런 어려운 상황이 다가왔을 때 최소한 두려워 말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머릿속에 기억나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헤쳐나오고 실제로 두려워하지 않는 경험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나 죽겠다 못 살겠다 해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기쁨과 평강과 감사가 생겨나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 우리가 살면 우리는 지옥 같은 삶이 아니라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성경 말씀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기를 소원한다고 한다면 더 이상 우리에게는 지옥과 같은 두려움이 사라질 거고요. 그 자리에 감사와 찬양과 평강과 안심만이 우리에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있었던 사람 가운데에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바다 한가운데 쭉 갔어요. 근데 갑자기 폭풍이 휘몰아쳤어요. 휘몰아치고 제자들이 무서워 떨었어요. 근데 멀리서 누가 걸어와요. 누구예요? 예자로 시작해요. 예수님이 걸어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바다 무섭잖아요. 컴컴한 바다. 거기에 뭐 이렇게 등이 있겠습니까? 거기 뭐 가로등이 있겠습니까? 등 하나도 없어요. 옛날처럼 요즘처럼 오징어 배처럼 불이 이렇게 배에 달려 있어요? 없어요. 촛불을 켤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밤이면 껌껌해요. 망망대해요. 바람이 불어요. 물이 이만큼 위에 있다고요. 두려움이 휩싸여 있어요. 그 두려움에서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면 그 뭘로 보일까요? 귀신으로 봐요. 제가 얼마 전에 무슨 글을 읽었는데 어떤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맨날 되게 고생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큰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어느 날 너무나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손이 움직이더래요. 사물이 움직이더래요. 쓰레기통이 움직이더래요. 이게 뭔지 아세요?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움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으면 그냥 막 이렇게 스피커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인대요. 실제로 그걸 경험을 했대요. 하물며 껌껌한 바다 위에 예수님이 걸어오시는데 기겁을 했겠죠. 귀신이다 그렇겠죠. 그때 예수님이 걸어오시면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자, 이 말씀은 구약에서부터 신약의 모든 말씀 가운데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괜찮다니까. 내가 다 보호해주고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결론이 이미 나와 있잖아. 걱정하지 마.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 더 이상 희망이 없었죠. 돈은 다 갖다 바쳤죠. 의술도 없는 사람이 막 하다가 돈 다 소진되었죠. 소망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었던 여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탁 잡았어요. 마지막 희망이에요. 자, 옷자락을 잡는 그 순간에 자기 몸 안에 있었던 모든 변화가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계속적으로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그 여자의 몸이 딱 멈춘 겁니다. 병이 치유가 된 거죠. 너무 무서웠어요. 이게 아닌데? 내가 마지막 희망을 잡았지만, 아니, 이렇게 갑자기? 되게 당혹스러웠을 거예요. 그때에 너무나 놀라고 떨고 있었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어느 날 침상에 중풍병자를 데리고 친구들이 이제 와서 지붕을 뚫고 내려오죠. 그 사람을 보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이 세 가지의 이야기에서 똑같은 공통적인 말이 뭐예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여러분들 안심하실 수 있으세요? 자, 머리로는 다 안심이 돼요. 안심이 돼요. 된다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안심이 돼요. 머리로는 다 안심이 돼요. 근데 우리 심령마다, 여러분의 그 가지고 계신 그 진짜 믿음마다 어떤 일에 딱 부딪혔을 때, 괜찮아. 괜찮을 거야. 아이고, 목사님도 한번 당해보시지 그래요. 뭐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물론 놀랄 수 있어요. 어떤 큰 병을 의사에게 당신은 이러이러한 병입니다 딱 얘기 들었을 때 놀라고 당황스럽고 좌절되고 까무라칠 수 있어요. 근데 안심하셔야 돼요. 안심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안심하셔야 돼요. 목사가 이런 얘기까지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저도 안심 못하는 거 알아요. 근데 안심하라고 성경 말씀에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심해야 되잖아요. 어떤 상황이 와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안심해야 되잖아요. 자, 이처럼 예수님은 위기의 순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안심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두려움, 내 안에서 샘솟는 그러한 기쁨 말고 두려움, 나 스스로 옥죄어 있는 그 어떤 그 사슬, 꽉 조여 있는 그 사슬, 어떤 힘으로도 끊어지지 않는 그 사슬. 저도 가끔 느껴요. 저도 막 이렇게 성격이 막 좋고 막 평안하고 곱상하고 예뻐야 되는데 가끔은 막 이렇게 안 좋은 마음이 들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걸 보고서 저는 느껴요. 내 안에 이 죄의 쓴뿌리가 여전히 존재하는구나. 그런 옥죄어 있는 사슬을 좀 끊어내버리고 주님이 주신 그 평강의 품 안에 병아리를 품는 그 주님의 날개 아래 안전하게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제일 두려워하는 거? 남자들은 아내가 제일 무섭다고 그러는데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 그건요 두려움 자체예요. 두려움 자체. 두려움을 가장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두려움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만질 수도 없어요. 다만 느껴질 뿐이에요. 뭔가 이렇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스물스물 느껴져요.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이 점점점 파괴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도 허물어집니다. 마음의 병은 우리의 육체의 병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사실은 두려움을 더 이겨내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두려워하는 만큼 그게 계속 곱해져요.
더 두려워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안 좋은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몸도 망가지고요. 여러분, 요즘에 뉴스 보시면 가장 큰 이슈가 뭐죠? 전쟁이죠. 전쟁. 걱정 안 되세요? 전쟁에 걱정 안 되세요? 이번에 뭐 이렇게 핵시설 파괴됐다고 그러는데 이러다가 핵전쟁 나는 거 아니야? 눈 깜짝할 사이에 핵전쟁 나면 끝장인데. 기후변화 어떠세요? 기후변화. 우리나라는 남해안에 참치가 잡힌다 그러는데 기후가 막 바뀌고 각종 질병이 일어나고 환경오염으로 식량난이 일어나고 언젠가 저 우주 끝에서 이상한 행성이 날아와서 지구와 부딪힐 수 있다는 경고의 뉴스가 가끔 올라오기도 하는데 그러다 우리 다 죽으면 어떡해요? 영화에서처럼 로봇이 사람을 지배하고 인류가 다 멸망할 수도 있다는 그런 가상 시나리오.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워가지고 머릿속에 딱 넣고 다니면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미쳐요. 미국에 살면서 한 가지 기이한 현상 하나가 있어요. 무슨 일 생기면 사람들이 뭘 사요? 휴지, 화장지. 한국은 뭘 사요? 라면. 자,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그래요. 물론 전에 어떤 경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불편함이 예상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자꾸 사다 놓는단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자, 두려움이 아예 없을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우리는 두려움을 버리길 원합니다. 줄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자리에 뭘로 채우냐면 감사로 채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기해요. 두려움이 있는 자리에 두려움을 치우고 감사를 놓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진짜예요. 한번 해보세요.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싶을 때 감사해 보십시오. 내가 여태껏 누리고 있었던 것 때문에라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평안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감사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우리가 딴 생각하지 않도록, 다른 걱정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 스스로 걱정하지 말아야지, 걱정하면 몸을 다치니까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딴 생각하지 않도록 다 막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 막아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성경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우리의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시켜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걱정을 안 하고 살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그런 크고 작은 일들의 반복을 통해서 계속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웬만한 일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이 강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신 있으시죠? 아멘이십니까? 허허. 자, 이제 오늘 기드온이 데리고 온 병사의 수가 몇 명이에요? 300명. 300명. 미디안 군사들의 그 낙타의 수는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대결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어느 날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기도는 사실은 생각보다 되게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되게 겁장이고 두려움이 많고 출신 성부도 미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미디안 족속에게 이제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말을 합니다. 큰 용사여, 이 작은 사람인데,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기드온이 말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으로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보십시오,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때 말씀하시죠.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을 믿었겠죠. 그러면 저에게 표징이라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표징을 보여주세요. 기드온이 드린 그 제물, 그 고기와 무교병에다 불을 딱 이렇게 지르시죠. 불을 사르시죠. 기드온이 그걸 보고 기겁을 합니다. 이 표징을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진짜 보여주시면 어떡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야, 걱정하지 마, 너 안 죽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더 표징을 더 보여주세요. 양털 뭉치 하나를 딱 갖다가 놓고서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땅에는 이렇게 마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보여주시니까 진짜 그렇게 된 거예요. 양털에만 있고 땅은 마르고. 다시 한번 합니다. 이제는 양털은 마르고 땅은 다 이렇게 이슬에 젖게 해주십시오.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표징을 보여주시죠. 그런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9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그러니까 승리의 확신을 이 기드온에게 준 겁니다. 자, 그러나 여전히 그래도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더 말씀하세요. 그러면 너 혼자 가기 무섭지? 그러면 네 부하를 데리고 내려가봐. 내려가서 그 미디안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봐. 그렇게 얘기합니다. 10절 11절 한번 잘 보세요. 10절 11절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내려갔어요. 브라와 함께 내려간 기드온은 미디안 진영에 있는 사람들의 대화를 이제 엿듣게 됩니다. 자, 13절 14절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자, 하나님이 다 짜놓은 거예요. 희한하죠. 사람들의 꿈을 통해서 이렇게 보리떡이 굴러 들어와서 다 이렇게 해 치우는 그런 꿈을 미디안 진영 사람들에게 다 꾸게 한 거예요. 이제 기드온이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자, 우리의 안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징표도 보여주셨어요. 말씀도 보여주셨어요. 확신도 가졌어요. 근데 여기까지 내려오기가 힘든 거예요.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기가 힘든 겁니다. 우리가 행하면, 말씀을 듣고 행하기만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근심과 두려움은
살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누가 이겼게요? 당연히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전쟁에서 승패의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승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단서, 그것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이기고 지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기 전에는 두려움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이스라엘 진영에게 있었어요. 전쟁 중에는 그 두려움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미디안 진영에 있었어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이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간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 별거 없어요. 두려움을 그냥 옮기신 것뿐이에요. 그런데 전쟁에서 이겼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두려움이 헛것을 보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두려움이 이미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다 전해졌겠죠. 교회에서 한 가지 얘기 들으면 저녁이면 교인들이 다 알아요. 그렇죠? 하물며 이 무서운 전쟁터에서 우리 진영으로 들어오는 그 보리떡에 대한 그 꿈의 이야기를 들려주면 그렇대 이러면 온 진영이 다 퍼져나간다는 사실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두려움이 있으면 헛것이 보인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에 다 자고 있었고 이제 교대하는 시간 지나서 그렇게 두려움의 휩싸임 속에서 잠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항아리를 깨죠. 항아리를 깨고, 그리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죠. 그럼 뭐예요? 이미 전쟁은 시작이 된 거고, 내 주변은 다 이미 이스라엘 군사들로 가득한 거고, 그럼 나는 어떻게 돼요? 살아야 돼요. 살려면 어떻게 돼요? 칼을 빼들어야 돼요. 칼을 빼들면 어떻게 돼요? 일단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자기들끼리 칼로 쳐서 자기들끼리 다 죽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300명의 용사들처럼, 기드온과 이 300명의 용사들처럼 사단과의 전쟁에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옮기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옮기는 겁니다. 이스라엘 진영에 있었던 두려움을 미디안으로 옮겼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사단의 방향으로 옮기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분이 누구예요?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단에게 대적을 하면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단에게 옮겨야 됩니다. 물론 사단은 예수님의 대적 상대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두려움을, 사단이 주는 여러 가지 두려움을 예수님께 맡겨드리기만 하면 그 두려움이 사단에게 넘어와서 사단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게 될 것입니다. 마치 기드온이 하나님의 표적을 통해서 자신감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충만함을 얻고 자신감을 얻고 지혜와 능력을 얻어서 사단이 주는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고 승리의 깃발을 여러분들 잡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자신이 없고 나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아예 생각조차 하지 마십시오. 원래 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모세도 연약한 자였고 기드온도 연약한 자였고 우리도 연약한 자입니다.
어쩔 수 없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이들과 다른 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는 것이고,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실행하기 위한 순종함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작은 순종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신 일하시고 하나님의 대신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건널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물줄기가 줄어들 때를 기다렸다가 갔기 때문이 아니라 순종의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디뎠기 때문에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이유가 뭐예요? 7바퀴를 돌면 그 집안이 약해져서 물리적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때문에 7바퀴를 돈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돈 게 아니잖아요. 7바퀴의 순종의 발걸음을 완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던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벗어버리시고 떨쳐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위로함 받으십시오. 위로함 받으십시오. 좌절이 없을 수 없어요. 갑자기 가는데 옆에서 퍽 치고 들어올 수 있어요. 놀라서 당황할 수 있어요. 그래도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 아시는 얘기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살아계셔요. 살아계신데 왜 우리가 걱정을 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항상 도우시고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두려움 속에서 다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빠졌던 두려운 바다 속에서도 건져 주실 것이고 혈루증 앓던 여인의 절망 속에서도 건져 주실 것이고 꼼짝달싹 못한 그 중풍병자의 고립에서도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고 질리도록 많은 미디안의 군사들 앞에서도 우리를 충분히 건져 주실 것이고 괴로움과 고통과 절망과 무서움과 포기와 무력함으로 무너질 우리에게 기쁨과 회복과 즐거움과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은 분명하게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이 두려움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기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길이 나요. 갈대밭에 사람들이 10번 왔다 갔다 하면 길이 쫙 생기잖아요. 길이 나요. 그러면 다음에는 웬만한 거 그냥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넘지 못하는 무서워서 저기 저 갈대밭에 뭐가 있을 줄 알고 거북이가 날 잡아오면 어떡해 막 무서워서 못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아니야, 걸어가봐. 네가 걷는 그 발걸음이 그 갈대 하나하나를 다 꺾어서 결국에는 그곳에 길이 나질 거야. 너도 길을 만들 수 있을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배로서 그 길을 가르쳐 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은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가끔 두려움이 찾아오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님, 날 도와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래서 승리하는 곳에 길을 자주 내서 더욱 온전하고 강력하고 신실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그 다음에 같이 합심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네, 우리 같이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시고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날마다 승리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끔 놀라고 가끔 당황해하고 가끔 무서워 떨 때에 하나님, 저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사오니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주시고 우리를 안심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한 여러 가지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엄습할지라도 하나님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담대하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의 친구들을 놓고 기도하고 또 우리의 동료들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여러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그 사람들이 나의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두려움을 떨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나 한 사람, 나 한 목숨을 그냥 간수하기 바쁜 것이 아니라 이제 온전한 믿음의 성도로서 잘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길을 내게 하시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내게 하셔서 어떠한 두려움과 크고 작은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길이 정말 넓은 길이 되어서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든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고 더욱더 강력한 믿음, 더욱더 온전한 믿음, 더욱더 온전하고 정말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손길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그 믿음의 또한 축복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두려움을 떨쳐내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당당하게 서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내주하시는 역사가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산업과 일터 위에 그리고 온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